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부자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부자 되는 법을 설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 같고 오늘 이 말씀을 두 번 읽었습니다마는 들어오는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은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늘의 지침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부자다. 이렇게 할 때 진정한 부자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지침부터 마음에 새기고 하늘의 지원을 받도록 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부자로 살기 원한다면 그렇게 정한 겁니다. 한 남자 이야기입니다. 항해하던 배가 폭풍을 만나서 배가 그만 깨지고 말았습니다. 선원한 사람이 깨진 배에서 나온 널빤지, 작은 널빤지 하나 붙잡고 표류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외딴 섬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 섬에 도착하고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촌락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이상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누구든지 풍랑을 만나서 그 섬에 오게 된다면 1년 동안 그 섬의 왕이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그 섬을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오직 왔던 그대로 가야만 합니다. 널빤지를 타고 왔으면 널빤지를 다시 붙들고 섬 바깥으로 나가야 합니다. 튜브 타고 왔으면 그 튜브 다시 돌려주어 그 튜브 타고 나가야 합니다. 헤엄쳐 왔으면 헤엄쳐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선원은 섬 주민에게서 이와 같은 설명을 듣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혹시 나보다 먼저 와서 왕이 되었던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두 사람이 어떻게 살다가 갔냐 물어봤더니 첫 번째 사람은 왕이 된 후에 섬 중앙에 가장 좋은 장소에 집을 짓고 모든 섬의 진귀한 보물들을 모아다가 쌓아놓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이 차서 떠나갔는데 타고 온 널빤지를 타고 가다 빠져 죽었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이 그렇게 하고 간 것을 듣고는 야,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을 그렇게 1년 동안 쌓아놓고 그렇게 죽다니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남는 게 먹는 게 남는 거다. 그래서 실컷 먹고 그리고 빈손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이것저것 좋은 것들은 다 골라 먹고 그 섬에서 비만 1호가 돼요. 1년이 되어 떠나는 날 첫 번째 사람의 절반도 못 가서 빠져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물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세 번째이신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도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 세 번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먼저 섬을 한 바퀴 빙 해변 따라서 돌았답니다. 산 정상에도, 그 섬 정상에도 올라가 보고, 그런데 그 섬을 돌 때 그 섬, 자신이 발을 딛고 걷고 있는 이 섬의 면면을 살펴보지 않고 오히려 멀리 바다 쪽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촌락이 있는 그 반대편 쪽, 저 먼 바다에 한 섬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물어봤더니 그 섬이 무인도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 무인도를 보면서 할 일이 떠오른 겁니다. 즉시 섬 주민에게 왕으로서 명령합니다. 저 무인도에 집을 한 채 지어라. 그리고 거기에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어라. 그리고 거기에 곡식들, 채소들을 심어라. 그래서 1년 동안 그 무인도를 가꿔오는데 정성을 다했고 드디어 그가 섬에 와 왕노릇을 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섬 주민들은 그가 타고 왔던 그 널빤지를 그 사람 손에 쥐어주면서 섬을 떠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그는 섬 주민을 지켜서 이미 잘 가꿔놓은 그 무인도를 향해서 섬 주민들이 보고 있는 그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헤엄쳐 갔습니다. 그가 앞에 두 사람과 달리 무사히 섬을 떠나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때문이죠. 하나는 자신이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섬을 보지 않고 멀리 바다를 보았다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1년 후에 자신이 가야 할 곳을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보았다는 것, 준비했다는 것. 사실 이 외딴 섬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이 확실한 것처럼 확실히 이 세상에 나라는 존재가 온 것이 분명하듯이 떠나가야 하는 것도 확실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반드시 떠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 왔었고 또 갔습니다. 누구도 무엇을 가지고 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시신을 모실 때 그 관에 두 손이 손목까지 바깥으로 나오는 그 빈손으로, 벌린 손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관의 양쪽에 구멍을 뚫어 빈손이 보이게 하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나에게,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다행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해야 할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준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무엇에 두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관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을 어디에 두고 살까, 무엇에 두고 살까 하는 관점. 다른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준비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 준비의 문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이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 안에 부자가 있는 겁니다. 그저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부자가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도 있지만 부자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부유한 성도, 부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부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도 여기 포함되겠습니다. 부자 그리스도인 되고 싶은 사람도 여기 포함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있지만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미 부자가 있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제목 부자로 살기 원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다. 오늘 본문 역시 바로 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되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두 가지 관점과 준비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각장애를 가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긍정적으로 살았어요. 비록 앞을 보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풍성한 삶을 못 사는 것 같지만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앞은 못 보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직장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끔 상냥한 목소리로 꽃을 전해주는 그런 여인도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그려지는 세상은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 그에게 아름다운 세상을 직접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개안 수술을, 이식 수술을 이제 받게 된 거예요. 세상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얼마 후에 눈을 떴던 그가 자살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앞을 볼 수 있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그 자살한 이유를 봤더니 세상이 자신의 상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상냥한 여인이고 그래서 아꼈던 그 아가씨는 자신이 보는 앞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는 소매치기였고 그가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해왔던 상상해왔고 마음에 그려왔던 이 세상은 이 도시는 폭력과 여러 가지 난잡함이 난무하고 노숙자가 널브러져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글을 남기고 죽음을 선택한 겁니다.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그 영화도 보면 한 30년, 40년, 50년 거의 평생, 반평생 이상을 교도소에서 보낸 사람이 이제 가석방이 돼서 나오면 많은 경우에 자살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살아보려고 사회에 적응해 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방법은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 아니면 죽는 일입니다. 그래서 목매달아 죽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쇼생크 탈출에 나와요. 이 사람도 바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생각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 그는 보게 되면서 불행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볼 수 있게 되면서 온갖 나쁜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뜬 것이 불행의 원인이 되었고 정말 그랬을까?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그의 불행은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죠. 볼 수 있어서 불행해진 게 아닙니다. 그가 불행해진 것은 나쁜 것만을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눈을 감았을 때 아름다운 것들이 곁에 있었다면, 마음에 있었다면 눈을 떴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것들이 더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름다운 것을 보지 않고 나쁜 것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의 불행이죠. 그래서 본다고 하는 것, 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무엇을 보고 어디를 보고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햇살을 보면 세상이 환해 보이죠. 그러나 먹구름을 보면 세상이 온통 어둡게 보입니다. 불행에 초점을 맞추면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행복에 초점을 맞추면 불행해질 수가 또한 없는 겁니다. 보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삶의 존재 방식들을 결정할 겁니다. 영어에 이런 문장이 있죠. God is nowhere. 어떤 사람은 이 문장을 이렇게 읽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똑같은 문장인, 똑같은 단어로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띄어 읽느냐에 따라서, no로 읽느냐, now로 읽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자, 이런 차이는 전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대상이나 사실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본받고 싶어서 자식의 이름마저도 그의 이름을 따서 짓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아주 젊은 시절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단에 넘겨졌고 부모를 떠나서 생리별하고 거의 20년 넘게 애굽이란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갑니다. 노예의 죄수입니다. 사형 안 당하는 것이 정말 용하다 할 만큼 비참한 지경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아주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는데 그는 자기에게 도움을 주기는커녕 자기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버려두는 일도 겪었습니다. 배신까지도 겪은 거예요. 가정에서 배신 겪었죠. 세상에서 배신을 겪어서 상처투성이 일만도 안 돼. 그가 성경에 남긴 말씀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형들을 대면합니다. 자신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고 권력의 핵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들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형님들, 나를 당신들이 팔았다고. 당신들이 나를 죽이려다가 그냥 나를 노예상에게 팔았다고. 당신 자신들을 책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미워서 팔았지만 사실은 당신이 나를 이집트로 보낸 게 아니라, 당신이 나를 팔아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서 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중동 지방에 엄청난 기근이 들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 넘어지고 국가가 통째로 사라지고 있는데, 이제 내가 총리가 되어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고 우리 가문이 살아남도록 만드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의 손을 빌어 나를 이집트로 먼저 파송하신 겁니다. 이게 뭐를 말하는 겁니까? 인생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냥 우연히 사람에 의해서 인생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로 인생을 해석하는 능력이 어느 때부터인가 생긴 거예요. 노예가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에서 보고,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시고 더 좋은 나의 인생을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하나님의 주권적 손길이 나의 인생 위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인생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을 기꺼이 용서하고 오히려 축복해 주고 당신을 먹이고 당신의 자식들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관대한 사람이 된 거죠. 관점의 문제입니다. 관점의 문제입니다. 안경을 바꿔 끼워야 합니다. 빨간 안경 끼면 세상이 온통 빨갛습니다. 파란 안경 끼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입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섭리로 보느냐, 인간들의 장난으로 보느냐, 이게 따라서 인생의 무게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 관리, 관점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습니다. 우선 소극적인 면으로 본다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불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불확실하다. 돈은 불확실해요.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정함이 없습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요동을 치게 돼 있습니다. 기댈 만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한 것으로 재물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교회 안에 부유한 성도를 대상으로 한 교훈이다 보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재물은 이 세상의 모든 불확실한 것의 대표입니다. 모든 불확실성의 대표가 바로 재물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재물을 단순히 부로 번역하지 않고 맘몬, 물신으로 번역합니다. 맘몬, 돈신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 성경도 재물을 하나님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느냐, 재물을 섬기겠느냐, 하나님이 신이냐, 돈이 신이냐 하는 겁니다. 사실 불확실한 것은 재물만이 아니죠.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명예도 불확실합니다. 언제 추풍 낙엽처럼 언제 잊혀진 존재가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빛과 번쩍
매스컴을 타고 권세 있는 자처럼 떵떵거리면서 권세를 부리지만 그러나 5년 후면 3년 후면 사라질 뒤로 물러날 그런 권세들입니다. 건강도 불확실합니다. 생명도 불확실합니다. 이 세상도 나라도 사상도 모두가 불확실성 덩어리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은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의 몸을 느끼고 있으니까 확실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년 뒤에 여기에 앉아있지 않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라질 수도 있고 여러분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수명을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내가 내년에 여전히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고 함께 웃고 함께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맛있는 식사하리라고 누가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그렇게 곁을 떠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는 게 확실하다면 가는 것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몸도 확실한 게 아니고 시간도 확실한 게 아니고 세월도 확실한 게 아니에요. 미래도 확실한 게 아닙니다. 돈 특별히 확실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불확실한 것이니까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아직은 내가 힘이 있어. 여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잔고 아직 든든해. 여기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없어. 여기에 불안을 느끼지도 말고 건강이 약해. 거기에 염려가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절대 불확실한 그림자 같은 것에 자기 인생을 기대려고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것은 불확실한 것이니 여기에 소망을 두지 말고 사십시오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들을 신뢰하지 말고 이것을 목표로 삼지도 말라는 겁니다. 불확실한 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댈 필요가 없는, 기대게 만들 수 없는 것을 기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한 인생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서 주님 또 말씀하세요. 17절. 오직입니다. 오직.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only one.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살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특성을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 모든 것을 후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신다는 겁니다. 후히 주시기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은 정함이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후하게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것을 충분히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함이 없는 것들에서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이런 말씀 들으면 풍성히 주시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나는 아직 후히 못 받았는데 아직 나는 부족한 게 많은데 건강도 넉넉하지 않고 돈도 넉넉하지 않은데 직장도 불안하고 염려할 것 투성인데 충분히 나는 자식을 미래를 보장할 수가 없는데 그런 생각 그런 감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속고 사는 겁니다. 속고 살아. 그래서 주님께서 속지 않는 인생 진리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 one day 오직 하루를 자기의 측정 대상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하루 단위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셋째 날 넷째 날 하루 단위로 끊어서 하나님은 창조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루 이상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루 이상을 살 수도 없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제대로 못 사는데 내일을 왜 오늘 끌어와서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행복해하고 만족하고 기대고 사는 겁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할 것은 오직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하루 단위로 하루의 필요를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루를 충분히 누리고 그것들의 모임이 일생인 거예요. 우리는 하루 단위로 끊어서 생각하는 하루 단위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오직 하루. 그래서 그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하루치 양식만 내린 겁니다. 이틀씩 사흘씩 걷어놓으면 미래가 불안해서 내일은 비가 와서 안 내릴지도 몰라. 그런 불안 때문에 이틀치 사흘치를 저장하면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날 하루치만 남기도록. 하루 단위로 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세요. 오늘 하루를 놓고 하나님 앞에 서보시라고요. 그러면 넘치게 주셨어요. 보세요. 하루를 넘치게 주셨어요. 비교할 것도 없어요. 똑같이 다 받고 있어요. 하루를 하나님께서 후히 주셨다고요.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죠. 병이 있다 하더라도 지탱할 수 있는 건강 지금 있잖아요. 하루 단위로 생각하라고요. 오늘 먹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양식 없을지라도 오늘 먹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외국에 나가면 많은 귀한 분들이 틈만 나면 좋은 곳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저를 어디로 데리고 가고 싶어요. 강사라고. 그런데요. 저는 깃발 들고 가는 사람 쫓아다니고 싶지가 사실 않아요. 가만 좀 놔두라고. 좋은 데를 눈에 딱 들어오면 딴 데 안 가고 싶다고 그냥 여기 머물고 싶어요. 아니 내 눈앞에 있는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내 눈으로 담아본 적이 없는데 무슨 그랜드 캐년 같은 무슨 남극 바다 앞에서 그리고 또 이동해서 그 다음날 다른 장소를 보고 저는요 그거 피곤합니다. 지금 당장 있는 그 작은 나무 한 그루도 꽃 한 송이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면서 누리지 못하면서 뭘 다른 거 담아보겠다고 욕망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여러분 창틀에 있는 여러분 화분 하나 제대로 한번 누려보십시오. 여러분 응접실에 둔 선인장 하나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시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어낼 수 있는지 얼마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계시가 머물러 있는지 몰라요.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곁에 있는 사람도 누리지 못하는데 뭐 그렇게 많은 사람 친구하겠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 단위로 끊어서 지혜롭게 생각하세요. 지혜롭게 하루 단위로 사는 일용할 양식 오직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보면 너무 후하게 받았고 오늘 이렇게 후하게 받고 후하게 누린다면 내일도 하나님이 후하게 주실 것이고 나는 누리게 될 것이고 그것들이 모아져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 더 쌓여 일생 전체가 후히 누리다가 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루를 지으시고 좋았더라 그러시잖아요. 첫째 날 창조하신 다음에 좋았더라. 둘째 날 또 평가하십니다. 좋았더라. 이렇게 충만한 삶을 살아야지. 하루를 놓고 좋았더라 그래야지. 내일까지 겹쳐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좋았더라가 아니라 좋긴 좋은데 이렇게 또 말끝이 흐려지는 겁니다.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신 그 길을 따르십시오. 하루를 놓고 얼마나 풍성했는지 얼마나 후하게 주셨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기회가 왔는지 하루를 보시고 정말 기쁨 덩어리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 혹시 사막 가시거든 제 얘기를 꼭 귀담아 들어 놓으시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여기서 사막을 성공적으로 건너기 위해서는 지도가 아니라 나침판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지도가 필수가 아니라 나침판이 필수라는 겁니다. 사막은 수시로 지형이 변하기 때문에 지도가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하루 종일 태풍이 확 사막에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요 이쪽에 있던 산이 없어졌어요. 저쪽에 골짜기가 하나 생겼고요. 그래서 사막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사막의 지도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오아시스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요. 지도에 표시된 어떤 길도 언덕도 오아시스도 모래바람 지나가고 나면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막의 특성도 모르고 지도만 의지하고 길을 떠났다가는 진짜 낭패죠.
대신 나침판은 변하지 않습니다. 모래바람이 분다고 해서 밤이 왔다고 해서 뜨거운 장렬하는 태양빛이 내리쬐고 있다고 해서 지구의 방위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은 필수라는 겁니다. 북쪽과 남쪽을 방향을 가르쳐주는 그 나침판이 필수지 지도는 필수가 아니에요.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은 지형이 수시로 변하는 사막 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래 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누리는 모든 환경도 바람 한번 불면 다른 환경으로 변해 있어요. 지금은 고난 중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바람 한번 불면 전혀 다른 상황, 환경 속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인생길을, 이 지형이 수시로 변하는 이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는 나침판을 신뢰해야 하고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나침판이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입니다. 나침판의 한쪽 끝은 북쪽을, 한쪽 끝은 남쪽을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가리키는 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반드시 하나님, 그 붉은 바늘의 끝이 반드시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아무리 당신의 사업이 잘 되고 있더라도 그 순간에도 소망은 하나님께. 할렐루야. 아무리 여러분이 반대쪽 어두컴컴한 계곡 같은 상황, 정말 힘든 상황이 왔을지라도 여러분의 끝은 어디로 가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라야 이 땅 위에서 오늘 18절, 19절의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져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18절, 19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증거를 대볼까요? 18절에 뭐예요? 부자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선한 사업 많이 하라는 겁니다. 나누어주기 좋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부자들의 실수가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천박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면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선한 사업,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업만 하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앞에 선을 행하고 그랬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선들이 많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선이 참 많긴 하지만은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돌봐주는 것을 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병든 마음 고쳐주는 거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로 하는 겁니까? 선을 행하는 그 선한 마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돈이 있으면 더 유용하게, 더 확실하게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쓴 것처럼 여기 돼 있는 거예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주면서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뭔가 나눠주면서도 책망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왜? 너그러운 마음이 없다는 거죠. 기꺼이 하는, 그냥 자기 명예를 위해서, 혹은 그냥 양심에 갇히게 되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을 행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갖도록, 그래야 진짜 부자라는 것이고,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시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힘쓰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성품으로 변화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어때요? 너그러운 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자, 이게 부자의 함정이 여기 있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일도 돈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인들은 정말 그렇게 살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관대한 마음, 그리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 속에서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는 그런 성도들로 우리가 이렇게 포진해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는 성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당대에는 소망이 없어도 다음 세대라도 부자로서 내 자식이 살기를 원하시나요? 돈이 있으면 유용하죠. 불편한 게 많이 사라집니다, 정말. 그래서 많이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인 건 틀림없어요. 없어야 성인되고,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좋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도 원하실 줄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은 부자에 대한 하나님의 지침을 먼저 숙지하고 그 중심, 그 나침판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지 않은 상태도 재물에 소망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갈급함을 들어보면 전부 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애들을 이렇게 해줄 텐데,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내가 사업을 이렇게 해볼 텐데, 돈이 조금만 있었으면 내가 이번 사업 좀 성공시켰을 텐데, 전부 가난한 사람도 돈이고 있는 사람도 또 그걸 놓치지 않고 해서 그냥 그 수준에서 추락하지 않고 해서 전부 초점이 거기에 가 있는, 이게 세상 마귀에게 사로잡힌, 죄에 사로잡힌 영혼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걸 깨라는 거예요. 깨고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기까지 해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돈에 목마르지 말고 하나님에게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옆에 분들 깨어나라고 하세요. 졸고 있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이 깨어나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를 생각 못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에 잡혀서 그냥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에 내게 주입시켜준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데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를 날마다 살피고 검토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평가하셨잖아요. 오늘 내가 한 일, 와 좋다. 첫째 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좋다. 두 번째 날 좋구나. 잘했어. 나 최고야. 뭐 그러면서 하나님도 자기 평가를 하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지, 어떤 사상이 나를 끌고 가는지는 내가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라면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내가 쫙 펼쳐서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아니다. 이거 기다. 판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사는 거죠. 부자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고 있는가? 지금 선한 사업을 교회 안에서도 하고 세상에서도 하지만 그러나 선한 마음을 하고 있느냐? 관대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인색한 마음 가지고 그냥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가라 이 말이죠. 그래야 참된 부자고 영원한 부자가 되는 것이고 놓치지 않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지침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더더군다나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무엇이 참된 생명이에요? 영혼을 겨냥해야 참된 생명이죠. 육신만 가지고 육신의 목숨 가지고 이걸 참된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이건 다 간다니까요. 온 것이 확실하듯이 가는 것도 확실합니다. 가더라도 가지고 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다 동전 끼워주고 노잣돈 막 그것도 가짜돈 해서 막 관에다 넣어주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거 뭘 가지고 가요? 그거 가지고 지전 뿌려대고 그 미친 거 아닙니까? 그거? 오 주여, 제가 어제 국민대회를 갔다 와서 좀 거칠어졌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업을 하세요. 자기 영혼의 때가 온다. 지금은 육체가 전면에 나서서 육체가 전부인 것처럼 느끼며 살아요. 마음보다 영혼보다 육체가 자기라고 느끼며 살아. 육체가 전면에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영혼의 시대가 와. 영혼의 때. 육체는 뒤로 하고 영혼의 계절이 와요. 영혼의 계절은 영원한 계절인데 영원한 계절에서 주인공으로 살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영원한 계절에서도 당신은 생명을 가지고 이 100년 동안에 100년 살면 다행이지 정말. 이 100년 동안, 난 120년이에요. 이 100년 동안에 이 쌓은 거 가지고 거기서 쌓은 의를 가지고 영원을 살 텐데 여러분 영원을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참된 생명은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참된 생명을 부자들도 참된 생명을 준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부자는 돈을 목표로 해서 안 돼요. 참된 생명이 부자의 목표여야 돼요. 아멘. 만약 이 목표를, 이 나침판을 놓쳐버리면 그럼 사막에서 헤매듯이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 소망 두고 참된 생명, 자기의 영원한 터를 위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한다. 돈을 번다. 저축한다. 이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부자 될 수도 없고 돼서는 오히려 영혼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침이 없이, 이 나침반 없이 뛰어들고 부자 되려고 몸부림하는 인생, 차라리 안 되는 게 좋습니다. 자기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출발 전부터 나침반 꼭 붙들고 필수품 나침반 들고 가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도 한 장 들어야 안심이 되죠. 어디로 해서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가야 돼. 안심이 돼. 그러나 지형도가 바뀌는 게 인생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나침반 꼭 붙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12간지 아시죠? 동해안 강릉 경포대 가면 기둥들이 딱 서 있는데 전부 기둥 대가리에 주여 제가 국민대회 갔다 와서 그 기둥 머리에 전부 동물 형상들이 있습니다. 동물 형상들. 12가지 동물인데 12간지라고 그러죠. 자축, 인묘 이렇게 나가는 이 동물들인데 이 동물들 순서가 어떻게 정해진지 아십니까? 아세요?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여간 잡기를 많이 알아. 우리 정 집사는. 혼자 고개를 끄덕거려. 자, 하나님께서 달리기를 시켰습니다. 결승선에 들어온 순서를 따라서 요 자축인묘 여기 순서를 정했는데 동물의 순서를 정했는데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한 짐승이 쥐입니다. 서생원. 두 번째가 소, 세 번째가 홍아리. 홍아리가 아니고 호랑이. 국민대회 후유증입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작은 쥐가 소나 호랑이보다 먼저 도착했을까? 이제 호랑이는 지구력이 좀 약해가지고 한참 뛰다가 헉 되다가 이제 쉰 거예요. 육식동물의 이제 특징이죠. 근데 소는 꾸준하게 느리긴 하지만 열심히 꾸준하게 걸었어요. 그래서 아직 거의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쥐가 1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 자, 가장 부지런히 꾸준히 잘 달리는 그 소의 등에 붙어 있다가 쥐가 결승선을 통과하기 직전에 뛰어내려가지고 쫙 테이프를 먼저 끄는 거예요. 그래서 1등입니다.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아는데 나는 놈 위에 한 수 높은 놈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붙어가는 놈입니다. 나는 놈에게 붙어가는 놈이 더 고수인 겁니다. 뛰는 놈도 지치고 나는 놈도 결국 지치겠지만 붙어가는 놈은 지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하나도 쓰지 않고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쥐가 그런 거예요. 아멘 하신 분 쥐입니다. 생기사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붙어 사는 것이고 죽는 것은 돌아가는 것이다. 생기사귀. 산다는 것이 붙어 사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에 붙어 사느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 물질에 붙어 살면, 만약 내가 죄에 붙어 살면, 만약 내가 마귀에게 붙어 살면 내 인생 어떻게 될까? 찬송가 522장 1절, 2절, 3절을 이따 부르실 때 잘 살펴보시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죄에 붙어 살고 재물에 붙어 살고 세상에 붙어 살고 마귀에 붙어 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답을 읽어보시기를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혹은 다른 사람 보기에도 힘없는 쥐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한다면 범사에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세요. 할렐루야. 지금 사랑과 붙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돈을 벌지만 돈에게 붙어 있지 말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몸에 붙어 사는 영혼이지만 몸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는 영혼 되라 이 말이죠. 거기에 붙어 살면 승리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넘지 못할 산 없고요. 건너지 못할 강 없습니다. 이기지 못할 적 없는 줄 믿습니다.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소망하고 주님께만 붙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부자는 계속 부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지상정이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기도 합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참된 부자인지 진정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영원히 대를 이어 맡겨주시는 부자가 될는지 오늘 디모데서를 통해서 지침을 보았나이다. 보고 듣고
끝내지 말게 하시고 몸에 익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